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이 바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사람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없을 거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없을 거다,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혹시나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 있습니다. 고난 있고요, 환난도 있습니다.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요,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써 어려움이 없어야지, 어려움을 싹싹 피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고난이 와도요, 이겨낼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삶은 어려움을 이리저리 피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는 삶인 거예요. 이겨내는 삶. 전에 나 혼자서는 도저히 못 이기고 넘어졌을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겨내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힘을 우리가 받아야 되냐면, 견디는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견디는 힘, 참아내는 힘, 이겨내는 힘.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자녀의 어려운 문제,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일터의 어려운 문제, 심지어는 교회 와서 사람과의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겨내는 겁니다. 그것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어려우니까 못하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더욱더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겨내는 경험을 통해서 내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내가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근심, 걱정, 실패, 넘어짐, 이런 것들이 갈등,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닥쳐도 능히 해결하고 능히 견디고 능히 이겨내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렇게 준비되어져 가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 드는 일이 있다든지 어려운 일이 있다든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뭘 해야 된다고요? 견디는 거예요.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 신앙생활의 방향을 분명하게 잡으세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뭐 한다고요?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고난이 넘치면 하나님의 위로는 더 넘쳐요. 더 넘친다고요. 그래서 능히 이겨내게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든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고요. 그렇잖아요. 어느 모임이든지 어려움이 없는 모임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겨내십시오, 여러분. 견뎌내십시오, 여러분. 이겨내시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변화되십시오. 어떻게 해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어떤 일이라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목표를 갖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십니다.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천사들만 모인 곳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이 천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허물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라고요. 다 그런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 신비한 능력, 그 신비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진정한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문제가 많았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그분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어서,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원래 모습이 너무 거룩하신 분이어서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십자가에서 대신 값을 지불하고 다 해결해 줬대요. 그래서 내가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값없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대요. 이 복음을 듣고 이제 이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갈라디아 교회가 생겨난 거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죄 용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생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그래,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지. 근데 그거 갖고 충분한 거 아니야. 그거 갖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거기에다가 너희들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지 천국 가는 거지. 무슨 할례도 받지 않고 무슨 율법도 안 받았는데, 율법도 지키지 않는데 무슨 천국에 간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아니, 죄가 많은 내가 살다가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난 예수님 믿은 것밖에 없는데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됐대요. 나는 천국에 언제든지 죽어도 갈 수 있대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대요. 너무 감사한데 좀 살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다는 아니지 않을까? 이게 그래도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이바지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좀 뭔가 좀 협력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뭔가 좀이라도 뭔가 내가 그래도 해야 되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율법주의자들의 그 미혹을 받고는, 야, 그거 갖고 충분한 게 아니라 거기다가 너희들 몇 가지만 더 할례를 받고 율법 요 몇 가지 요것들 지켜.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그랬더니 거기 혹하고 넘어간 거예요. 예. 그랬더니 그 사실을 알고는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줬는데 율법주의자들이 너희들을 미혹해서 거기서 뭔가 너희들의 노력을 조금이라도 좀 더 해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 너희들이 그 말이 옳다라고 해서 내가 전한 복음을 버리고 율법주의자들이 전한 그거를 복음이라고 받아들였는데 그거 복음 아니야. 그거 가짜 복음이야. 그거 복음 아니야. 그거 복음 아니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1장에서 그렇게 말해요. 다른 복음은 없어. 그거 가짜지.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한다. 너희들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고 이렇게 되고 자녀가 되는 이 복음을 버리고 너희들이 무언가 할례를 받는 것을 더하고 뭔가 율법 몇 가지 지키는 것을 더하려고 해서 의롭게 되려고 한다고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그러한 너희들, 율법을 몇 가지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시도하는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너희들이 시도한다면 너희들은 100%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게 되는 거야.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시도를 하면 그냥 할례 받고 율법 몇 가지 남들보다 더 지켰다고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100% 완벽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되는 거야.
만약에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자 한다면 너희들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진 자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 전체를 지켜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이단들이 있어요. 이단들의 공통적인, 이단들도 여러 이단들이 있는데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믿는 걸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뭔가 자기들이 얘기하는 몇 가지를 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성도들을 얽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주장하는 율법에 열심을 내게 합니다. 열심, 예수님의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뭔가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성도들보다 그 몇 가지 더 잘 지키고 몇 가지 더 율법적인 걸 잘 지키는 그거 가지고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행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면 다 지켜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 범하면 그냥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이단이 아닌 우리들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으로 그냥 뭐든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믿는 우리들, 그럼 우리들은 열심을 안 내도 되나요? 이단들은 뭔가 율법으로 열심을 내야 된다고 가르쳐서 그래서 열심을 내는데, 그들이 그래서 모든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거든요. 14만 4천 명 안에 들라 이 말이에요. 특별한 그 숫자 안에.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과 차별화된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서. 그런데 모든 이단들마다 다 14만 4천이 자기래. 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만 해도 70억이 되는 그런 전 세계 인구 가운데, 그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수십억의 사람들 가운데 2000년 역사 동안에 수많은 예수님을 믿은, 신실하게 믿은 그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어떤 이단의 14만 4천 명만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혹이 되는 거예요. 너는 특별한 사람이 돼야 돼. 넌 특별한 사람이야. 이런데 현혹이 돼서 열심을 내는 거죠. 교회 안에 두 가지 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기 위한 열심,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자원해서 드리는 열심. 이 두 가지 열심이 있어요. 근데 언뜻 보면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 내는 게 더 열심인 것 같아요.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자원해서 드리는 그 열심이 더 큰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적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보다 우리의 열심이 왜 못하느냐면,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의미를 더 깊이 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값싸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싼 헌신밖에 없는 거예요. 값싼 열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값어치를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십자가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하고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때도 십자가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로 어렵고 시험 드는 일, 갈등하는 일, 이런 여러 가지 힘든 일,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십자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더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더 깊이 있는 그 은혜를 깨달아서
정말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감사와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길도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예 죄를 짓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 없죠. 혹시 있다 하더라도 원죄가 있어요. 아담의 죄를 갖고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안 지어가지고 의롭게 행동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은 죄인인 모든 사람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없나요?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없나요? 또 한 길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로 32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을 지켜서는 없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지키면 지키려고 몸부림칠수록 죄를 깨닫죠.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 말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 성경이 예언한 것이래요. 곧 그것이 뭘까요? 궁금해요. 그게 뭐죠? 절대적으로 알고 싶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거 말고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죠?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죄가 용서받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용서받아서 의로워지는 거예요. 8.15 광복절 대통령 특별사면 때 여전히 죄인으로서 복역해야 될 사람이 특별사면을 받아서 자유롭게 해방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용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의롭게 되는 건데,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이 길 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 길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참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격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이 말씀은요 참된 믿음이 뭔지를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이 짧은 한 구절이. 이 구절은요 진정한 신앙생활이 뭔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읽겠는데, 제가 읽을 때 여러분이 이 구절을 제가 읽기만 할 건데, 읽기만 했을 때 이 구절이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들이 다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의 고백이 내 고백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참된 신앙생활의 첫걸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랬는데 2000년 후에 태어난 내가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내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포함되어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시간을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은 그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여러분 개인도 포함시켜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진 않았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은 100%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은 거랑 똑같은 그런 효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내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2000년에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은 온 인류를 위한 죽음이라고 말하지만 나를 위한 죽음이다. 나를 위한 죽음이다. 우리가 다음 주에 침례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침례를 베푸는데 나이 많으신 할머니가 침례를 받게 됐대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믿음 좋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가 이제 드디어 예수님 믿고 침례를 받게 되니까 신신당부하고 가르친 거예요. 어머니, 목사님이 침례 베풀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냐고 물으실 거예요. 그럴 때 꼭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꼭 잊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침례식을 베푸는데 예수님, 목사님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었냐고. 근데 시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 며느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며느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왜 죽었느냐 그랬을 때 여러분은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인류가 나 한 사람, 단 한 사람만 살고 있어도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것이다. 그렇게도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하려고 죽으셨어요. 그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사로.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진짜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고, 두 번째는요,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말은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사신다 이 말이에요. 함께 사신다. 어떻게?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 혼자 산 거예요. 내 안에 나밖에 없었어요. 나밖에. 그래서 내 안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어요. 모든 것의 주인이 나로 살았어요. 내가 좋으면 했고 내가 싫으면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은 다음엔 달라졌어요. 내가 죽었어요. 나의 주인된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사세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실제의 삶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함께 사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달라진 것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뜻이 제일 중요했는데, 예수 믿는 지금은 이제는 내 뜻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또 중요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그냥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언제 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자꾸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내 안에 사시니까,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내 안에 함께 사시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실제 참된 믿음은 내 맘대로 살다가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참된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럼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에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할 것이냐, 주님 뜻대로 할 것이냐. 제대로 된 신앙생활에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에는 결단이 있는 거예요. 결단할 줄 아는 신앙생활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할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에는 회개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행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회개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다음 구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님 믿으면 뭐든지 용서받고 언제 죽어도 천국 가면, 이 세상 죄 많고 문제 많고 고통 많은 이 세상에 내가 더 이상 살 필요가 뭐 있어?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낫지. 그런데 왜 내가 여전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됐는데 왜 이 세상에 계속 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왜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이 세상에서 문제 많은 이 세상에 여전히 살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냐면 나를 사랑하신 분의 사랑 속에 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여러분은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신 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을 얼마만큼 사랑했느냐면 자기의 생명을 대신 버릴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를 그렇게까지 생명을 버리면서 사랑하신 그분이 도대체 누구야?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셔? 내가 뭐라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셔? 여러분,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사랑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우자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고, 부모님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고, 어떤 성도들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고, 목사님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고, 사람들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래도요,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건 보너스예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있으면 좋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해요. 그렇게 큰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여러분이 이미 받았어요. 날마다 받고 삽니다. 그 사랑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생명을 대신 버릴 정도로 사랑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참된 신앙생활이 뭔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근데 그것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다음 주에 우리가 행하는 침례식과 그 고백이 똑같이 연결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이게 신앙의 첫 출발이잖아요. 침례는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근데 그 잠기는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 나타내는 거예요. 죽어서 장사 지낸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는 거는요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를 설명하는 로마서 6장 3절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참된 신앙생활이 뭔지, 참된 신앙생활이 뭔지를 이것이 이제 설명해 주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받는, 순종해서 받는 침례 의식 자체가 뭐가 되는 거냐면요 바로 이 모든 신앙의 참된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내가 죽었고 내가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내가 이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요, 이 침례는 가장 특별한 특징 중에 하나가 함께 죽었다, 장사됐다, 다시 부활한 새 생명으로 산다라는 의미가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내 삶은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다.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다. 부부가 결혼하면 연합된 삶을 살아가듯이 이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연합된 삶을 사는 게 그게 하나님 믿는 삶이고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는요 예수님이 지상 명령으로 명령한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명령, 그래서 침례는 내가 받고 싶으면 받고 받기 싫으면 안 받고 그게 아니라 이거는 순종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죠. 순종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로 내가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내가 정말 여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이제 앞으로의 나의 모든 삶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 반응하는 삶,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께 반응하는 삶,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이 정말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여러분들이 비록 많이 부족하고 여전히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거 상관없이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모셔드렸다면 그 고백으로 받는 게 침례인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으면 받고 믿음이 안 좋으면 안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믿음이 있으면 받는 거예요. 순종으로 받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에 예수님이 침례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할 때 예수님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침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새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하고 침례에 순종할 때, 그때 우리들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그 죽음 앞에 내가 포함됐습니다. 나를 위한 죽음입니다.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롭게 용서받은 자로 의롭게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나는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순종의 첫걸음이 이 침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래,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생활이 무언가, 참된 믿음 생활이라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렸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다 이해되어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침례식을 베풀 때 침례 받지 않은 분들은 침례 순종하고요, 침례 받으신 분들은 마음껏 축하해주고 환영해주고 기뻐해주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기뻐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서 침례 받는 분들을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 생명으로 살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삶인데, 내가 그 침례를 받았는데 내가 그 고백대로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침례식을 지켜보면서 축하하면서 다시금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갖고 재헌신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인천 열린 교회가 계속해서 해마다 침례받는 영혼들이 늘어나는 이런 역사, 이런 성령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기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